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에 많이 분주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저런 계획도 많으시고 또 소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과 모든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이 경건이란 것은 신앙생활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욕심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인물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족하는 이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경건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욕심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즐거운 것들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경건의 유익함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만족을 모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경건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내가 축복받고 잘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대박이 나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게 되면 이 경건함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해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경건함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고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내 자신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내고 경건을,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힘인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고자 하니까 얼마나 변론하고 언쟁을 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만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뭐 말할 것이 있고 언쟁을 벌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삶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며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은혜와 받은 기쁨을 다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고 이 경건을, 신앙생활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론과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건 말이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언쟁을 벌이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나서 늘 시끄럽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다투고 싸우고 언쟁을 벌이고 시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호전적이고 위협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욕심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올해는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모든 일이 대박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이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서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계획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깊이 젖어져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겠습니까?
그 옛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고로 위기에 빠졌을 때, 사업이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배에 싣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요나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라굴로에 태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탔던 배도 그러죠. 이 풍랑을 만나면 짐부터 버리는 것,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일여편주와 같이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기 위해서, 소원의 항구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비우는 일이에요. 내가 욕심내었던 것, 소유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 둘 내려놓는 사람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코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란 것입니다. 비우는 마음, 다 내려놓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셔요.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평안히 주무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고 평안히 잠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젊었으니까 더 살아야지, 내가 더 출세해야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출세해야지,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풍랑과 물결 속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안다라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안다라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내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가지고 갈 게 없고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이것만으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불고 오름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드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렵고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땐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집을 잃어버릴까 봐 떨지 않아요. 내가 태어날 때 집 한 채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뭘 벌벌 떨어요. 집을 가져가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셔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무슨 광고를 냈느냐 하면, 이 부자는 돈도 많고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에 내기를, 혹 정말로 행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아쉬운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억 정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장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걸 자랑해요. 어떤 청년은 와서 자랑합니다. 사장님, 내가 10년 동안 너무 좋아했던 아가씨가 있어서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이 아가씨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줘서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 맞죠? 상금 주세요.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뒤에는 아주 멋진 젊은 중년의 신사가 한 분 찾아왔어요. 사장님, 나는 오랜 세월 공부하다가 이번에 세계 최고의 대학교 교수로 청빙받았습니다.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고 내 이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아주었습니다.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 맞지요? 아닙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왜 그들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겠습니까? 100만 불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행복한 사람은 돈에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정말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욕심내지 않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경건은 큰 유익이 있어서 내 신앙도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고 복잡해져요. 내가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어서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부패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썩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썩어서 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에 대한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도 오셔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은요, 우리 인생의 온도 조절기와 똑같아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비천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내 인생의 온도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인생을요, 이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터졌어요. 아주 큰 대박이 터졌어요. 그걸로 마음이 붕 떠서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있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기의 삶의 온도를 그 높은 곳에 100도씨 되어서 홀홀 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온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온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경건의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덕목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 다윗의 반지에 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미드라시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책이 이렇게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다윗의 반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어느 날 이 보석을 세공하는 이 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반지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 오는데 그 반지 안에다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좌우명과 같은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보석 세공사가 반지는 멋지게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 써야 될 글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 왕에게 어떤 글귀를 써줘야만이 인생의 좌우명이 될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죠. 이 젊은 솔로몬, 아직 어린 시절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을 찾아가서 왕자님, 다윗 왕에게 어떤 글귀를 써드려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말이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권력을 잡은 것도 젊은 것도 내가 힘이 센 것도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런 의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새겨서 다윗의 반지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붙들려고 하고 욕심내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점점 부패해지고 힘들어지고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부하려 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자꾸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마귀가 올무에 걸리게 하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올무에 발을 내디디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길에는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에 하살표로 딱 해놓고 하살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길이 처음부터 엄청난
그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더 놀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하나님 잘 믿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봉사하지.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어느새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바로 그 내딛는 걸음이 파멸과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도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것이 아니에요. 롯도 처음에는 요단 들판에 있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조금만 더 내 욕심을 채울 때에 우리가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서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나서 큰 집을 주셔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번영의 신학을 추구했어요. 교회 나오면 성공합니다. 교회 나오면 병이 낫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갑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이런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좀 뭔가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고 점점점 더 잘 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줄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진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진짜 복은요, 가족이 진짜 행복한 건 가족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진짜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고 이해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이 관계가 좋아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올바르게 맺어져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부유해지고 자족할 줄 모르면 늘 자기 자신의 결핍에만 마음을 둬요. 부족한 것에만 마음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이란 것은 우리가 달러, 원화, 이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요, 이 세상의 육신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사고죠.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 순간부터 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이 돈이라는 것은 돈 순간 거기에 사랑에 빠지고 미쳐버린 사람. 이 돈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돈이 된다. 돼지 돈자죠. 돼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요, 마귀가 악의 씨앗을 뿌리기가 가장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에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자족하는 마음엔 탄탄해서 마귀가 가라지 씨앗을 뿌릴 틈이 없는데 이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욕심내는 순간 우리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내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순간에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이 악의 씨앗을 뿌리기가 가장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나는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온갖 가라지가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할 줄 모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엔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게 되면요, 내 삶이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고 이렇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가 아니라 내가 좀 덜 가지고 내가 좀 덜 놀고 내가 좀 덜 즐겁게 살고 내가 좀 덜 세상을 향해서 좀 덜 살아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더 좋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좀 덜 놀고 덜 가지고 대신에 경건에 큰 유익을 가질 수 있는 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이웃을 돕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웃을 돌볼 처지가 못 돼요. 부자들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느냐? 부자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돕기가 힘들어요. 왜냐? 부자들은 씀씀이가 크니까 들어오는 것이 많은 만큼 나가는 것도 많아요. 체면치레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마음이요, 불편해요. 누가 와서 친한 척하면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니까 저 사람이 불평해요. 저 사람을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1년을 도와주다가 1년 지나서 도와주는 걸 딱 끊으면 원수가 되어서 미워해요. 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야 될 존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맡겨놓은 것뿐이다라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들든 건강한 사람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족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데 내 배 채우기 바쁘고 내가 소유하기 바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